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7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로운 슬픔에 빠져 비난받는 지도자, 이런 주제입니다. 우선 1절로 4절 내용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죠, 아들이죠. 그 다윗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우리가 아들이 죽었잖아. 반역자지만 아들이 죽었잖아요. 불효자지만 아들이 죽었잖아요. 슬퍼할 수밖에. 개인적으로 참 슬픔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애도의 전쟁 승리의 소색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라.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슬프지만 그 국가의 지도자잖아. 그리고 그 다윗을 위하여 싸운 그 용사들, 요압 군대, 또 아비새의 군대, 이때의 군대, 그 성경은 않지만 많이 죽었을 거예요. 여기도 다윗의 군대도 또 많이 다쳤을 거예요. 전쟁에 한 명도 피해 없이 승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쪽 2만 명 죽일 때 이쪽도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겠죠. 그리고 전쟁은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막 울어제키면 그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군대는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헌신적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준 그 바르실레와 그 많은 그 길라라모 사람들도 있잖아요. 슬픈 건 슬픈 거지만 그렇게 티나게 슬퍼하면 목숨 걸고 전쟁한 사람들에게 참 미안하잖아요. 그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군인들이 오히려 패잔병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조용하게 쥐죽은 듯이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하니 난처했죠. 이기긴 했는데 난처하게 됐잖아요. 다윗이 오니까. 그래서 다들 도둑처럼 눈치를 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전쟁에 승리했으면 말이죠. 꽃다발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휴가도 주고 군장도 달아주고 1계급 특진도 시켜주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 맞거든요. 왜냐하면 반란군을 제압했는데 다윗이 쫓겨났었는데 왕으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잖아.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엉엉 울어제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들은 다 옳은 일을 했거든요. 왜? 다윗의 왕궁을 지키고 왕권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반란군을 다 소멸하고 제압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울어제키니까 다 눈치를 보는 거라.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고 좋은 일을 하고도 뺨 맞는 격이 된 거라. 참 난처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다윗은 지도자예요. 사적인 감정은 억제해야지. 사적인 감정은 얼마든지 몰래 울어야지. 그리고 장수들 없는 데서 울어야지. 그리고 다 돌아간 밤에 울어야지.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야지. 슬퍼해야지. 아들 죽었으니까.
개인적인 그 정을 억제할 수 없죠. 또 잘생긴 아들이잖아. 그렇죠? 암론 죽이고 외국에 가서 3년 안 할 때 다들 그리워했던 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울어야 되지만 공적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을 다윗이 지금 한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 환영해줘야 돼. 다 격려해줘야 되고 독려해줘. 표정은 이렇게 편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적인 사람이잖아.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지혜, 그건 확실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시선은 언제나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이 국가의 지도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자기 자녀가 잘못해도 그냥 감방 보내잖아요. 옛날에 왕들은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극형에 처하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했. 네,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법의 공정성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그랬던 거잖아요. 이 사사로운 감정에 빠질 때 공동체가 와야 되죠. 엘리사 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두둔하지는 않았지만 묵과했잖아요. 그 결과가 재앙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죠. 오늘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은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사적인 감정으로는 이해가나 공적인 입장에서는 옳은 행동이 아니다. 분명한 선을 걷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편 5절로 9절 내용입니다. 이 요압이 다윗을 질책합니다. 요압은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누나의 그 친척 누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보다 오히려 나이를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책망할 수 있는 연장자이기도 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이 요압이 세운 공로와 혁혁한 전공을 말하면 다윗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행동을 못마땅하게 해서 왜? 그 요압을 자기가 죽였잖아. 또 안 죽일 수도 없잖아. 거기서 그 살려두면 나라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나라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실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인 거라. 이 반란자 죽인 것이 맞은데 죽였다고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이 요압은 사실 힘들어. 다윗이 계속 우니까. 그래서 요압이 보다 못해 가서 직설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여기 6절로 9절이 그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면 우리 싸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얘기예요. 죽은 사람을 두둔하고 죽인 사람들에 대하여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 곁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젊었을 때 함께했던 우리 다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왕은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자 왕이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왜? 요압의 말이 맞으니까. 자, 그래서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고 왕이 앉았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왔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의 행동은 신하에게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 지도자의 처신은 중요한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해야 자녀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자녀들에게 무시함을 당하지 않고 또 가정의 질서가 서고 기강도 섭니다. 그런가 또 다른 측면에서 다윗의 모습은 서글퍼요. 아들 죽었고 지금 장수에게 책망을 받고 신하잖아요. 신하에게 책망을 받고 그 모습이 참 초라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압의 행동도 좀 과격한 면이 있어요. 여기 언어들을 보면 그가 한 말이 맞긴 맞은데
이 슬픈 다윗에게 좀 위로했었어야지. 같이 좀 슬퍼해주고, 그러면서 왕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설어법보다는 권면어법을 쓰거나 아니면 회유어법을 써서, 아니면 은유어법을 써서, 혹은 비유어법을 써서 이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면 어떨까 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원래로 돌아놓는 데 성공은 했는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 마음속에 또 요압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쌓여요. 훗날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해요. 너가 왕이 될 때 이 요압은 제거해라. 왜냐하면 이 쌓인 게 너무 많았어. 요압에 대하여 공로도 많이 세웠고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요압의 행동과 어법이 상대방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자, 어쨌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로운 슬픔에 빠져 공적인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 요압처럼 충성스러운 직원을 하되 좀 더 부드럽게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사용하는 어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또 하루를 진실하게 경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경건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